우리 예배전 찬양 시간에,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하시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인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관광 가는 중에서 차 속에서 있잖아요. 그 기사 선생님이 교인들이니까 이 복음성가를 틀어줬어요. 그런데 뭐 요새 거 없잖아요. 옛날 거.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복음성가도 그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박수 칩시다 해도 안 했거든요. 다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셨어요. 뭐 기분이 이렇게 엎드려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아는 찬송이 나오니까 같이 다 박수 치면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옛날 그것도 한번 집어내서 저 가사 띄울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양도 하고 또 젊은이들 같이 좋아하는 찬양도 좀 어른들도 배우시고 이 땀을 거 계시지 마시고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있으니까 제목은 써놔야죠.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은 결국은 전체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의 완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개인의 그 성도가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축복이 와 있는데 그 주님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확장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래서 전도 선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도 되지만 우리 각 개인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의가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것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뭐죠?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죄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 의,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늘 내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마치고 나서 손님으로 오신 분들하고 식사 후에 한참 대화를 쭉 또 나눴어요. 나눴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정말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면 분명히 육신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다고요.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 따로따로 얘기해 볼게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뭔가 축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응답은 육신의 응답, 축복 온 것을 가지고 내 배경을 삼게 돼요. 그게 나의 힘이 된다고요.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육신의 응답을 누리려고 응답에 안주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응답받고 나서 다 문제 해결받으니까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숫곳이라는 데 가서 또 거기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 응답 속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 받은 응답, 받은 축복을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잖아요.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축복받는 겁니다. 육신의 복도요. 그래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자체를 축복이든 고난이든 삶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면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고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또 인용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전부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용적으로 그냥 지식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믿음과 살았거든요.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뭔가 육신적으로 되어지면 거기에 내 힘을 실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 교만이 오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복음을 좀 우리가 좀 깨달았어요.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반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요 상당히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거 경험했나요? 너가 대화도 안 해봤다고요? 전도도 안 해봤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우리 다른 성도들하고 여러분만 좀 훌륭하다, 여러분만 복 깨닫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얘기를 대화를 해보면 좀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되어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은 열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예쁘네요. 그러면 아유 자식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 에? 김경호 권사님은 오늘따라 참 예쁘십니다. 예, 정말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메시지를 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우리가 다 이게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는 눈은 열려져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이제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됐다, 됐다. 우리가 그런다고요. 뭐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했잖아요. 예. 복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아졌다, 되었다, 안 되었다. 라는 이런 소리를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해대어 왔다고요. 이게 완전히 영적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 남보다 좀 영적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근데 조금 영적인 부분을 사실 좀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복음이 싹 뭐 90% 이상 복음 없다. 이딴 소리 해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한다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 잘 깨달았다 말이죠. 우리 교회만 정말 복음 있는 교회다. 우리 단체만 참 복음 있는 교회다. 이 메시지만이 정말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올 때 잘난 척이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꼴불기네요? 어떤 사람이 꼴불기네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별로 이쁘지도 않으면서 이쁜 척하면서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참은 나만 옳다는 거예요. 진짜 고집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딴 동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았다니까. 왜요? 그 뭐 좀 잘난 육신적으로 좀 조건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사실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 맛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예,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못났다 그러보세요. 안 이쁘다 그러보세요. 예,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생기는데 버텨준 거냐 이러면서 같이 싸우잖아. 안 그래요? 그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잘났어. 제 팔뚝 굵고 옛날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다고요. 지만 잘났대. 근데 이제 조금 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면 거기 눌려가지고 좀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는구나. 근데 그건 좀 봐주지. 그런데 진짜 자기보다도 못하는데 참 지만 또 잘나고 지만 똑똑하다 그러면 정말 웃기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쨌든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뭔가 좀 배경이 돼가지고 뭔가 좀 알았다고요. 잘난 척하게 되면요.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되는 과정, 이 복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는 과정, 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성화되는 과정, 성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잘 지속하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지속한다는 그 말이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도 은혜 지속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뭐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내 모습을 나의 실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들이라고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어떤 환경, 어떤 일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여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지난 주일도 메시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 당신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 아직도 혼돈하고 방황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거기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실패,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잘 되어버렸으면 오히려 그들은 그쪽으로 또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물을 내리게 하여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잖아요. 그 잡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체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뭐 그냥 한번 실패했다고 고기 잡았다고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죠. 그동안에 쌓여진 은혜가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예전에부터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안 되고 믿음과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은 무너지고 터지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진 것은 그건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더운 오후 시간에도
짧지도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경청하고 있는 것도 이게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실로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아. 예.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점점 뭐죠? 복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의 삶에 대고 안 되는 이 환경에 여기에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우리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항상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일에 묶이지 말고 그 일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발견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가잖아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의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속아요. 그냥 어떤 곳에서 안 속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볼 때에,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 사도도,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말은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다니까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배경을 가지고 뭔가 힘을 써보려고 한다고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내 욕망을, 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고 싶은 것들이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복음 다 됐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이제는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전했던 바울 사도의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지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요.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좀 깨달은 것, 이루어놓은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이에요. 자기들만의 메시지가 이거라잖아요. 그게만 구원이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거든요. 그건 그만큼 날마다 뭐예요? 내 육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쪽에서는 항상 내 육신을 살리고 싶은 게 자꾸 나요. 육신 살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리는 쪽으로 가면, 말하자면 육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아까 임 장로 보고 있잖아요. 식사 끝나고 얘기했어요. 내가 칭찬해 주는 건 좋죠? 그랬더니. 이쁘다 해주는 게 좋았잖아. 그랬더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안 이쁘다 그래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얼굴 시큼해서 왔냐 그래도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렇지 못하죠. 그게 말하는 육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칭찬이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살리는 메시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도요, 살리는 메시지 많이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몰라? 이런 표정이었고, 안 돼서 그렇지. 이런 표정을 내가 읽으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 육신이 힘이 되고 우리가 육신을 살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 게 이게 어떻게 죽어요? 자꾸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 싸우자가 드는데. 나는 내가 그렇더라니까, 내가.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게 묶여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간순간 상처도 받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다가도 거기에 그 상처가 내 안에 딱 남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복으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은혜의 지속이거든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정말 우리 모습을 잘 보면 다르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정상이라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신이 나타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하신 일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높여지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부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 비유로다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꾸, 사실은 가장이 가장되게 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게 왜 지속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듣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은 죽어요. 반드시 육은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떤 뜻이 알지 몰라든 간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막 불안하고 속이 이 복잡하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쭉 오전오 쭉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뭔가 영적인 힘이 쫙 생겨나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 그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 하면 육신은 막 살아, 힘을 얻고 있어. 뭐가 하면 될 것 같고, 도전하면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걸 며칠 못 가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맡겨진 삶이 되어지면 삶이 주님이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혜를 특별히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여러분 받으시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내 영혼 살아요. 영적으로 살게 돼요. 영적으로 힘 얻게 되고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을 오면서 제일 마지막 날 잠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깐 그것도 버스에서 뭐 집회한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르신이 갈수록 은혜를 잘 주셔가라고요.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진다니까.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참 조그만 말해도 섭섭해지고 어린아이 이 같아져가지고 오래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가지고 고집 부리고 조금은 삐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는 건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육신적인 게 잘 보여져. 영적인 게 안 보여져. 육신에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이거 너무 잘 보여지거든요.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며느리를 보는 눈도 그렇고 시어머니 보는 눈도 그렇고 성도 보는 눈도 그렇고 자식들 보는 눈도 그렇고 참 육신적으로 살아온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거든요. 점점 더 강한 육신의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제대로 잘 지속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다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래 한 것이 그게 자랑이 되고요. 그게 육신의 어떤 교회의 배경이 된다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 멤버들 막 이게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사람 이런 일들이 교회에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그게 은혜를 제대로 지속 못한 거예요. 육신만 살려온 거예요. 모든 면에 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교회가 크다 작다, 전부 이 속에서 우리가요, 힘도 주고 주눅도 들고 이러고 있었다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입니다.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고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날은 제발 뭐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좀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 기준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로 잘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지금 육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육신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 5시간은 너무 피곤한 시간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데요.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석석석 들려오기 시작하면 피곤도 물러가고 그런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고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통치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점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축복을. 그래서 주님을 누리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다가 우리가 조금씩 또 은혜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또 육이 나옵니다. 육신 생각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또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요. 자, 제자들이 이런 집중적으로 3년의 과정을 쭉 거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들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이제 짚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렇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전 재림하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 시장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기록된 것이다. 바로 너희는 바로 이것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어진 삶,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 아무리 보아도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왕비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국무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업 크게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다고요. 그게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개인도, 가정에도, 나라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우리 은혜의 빛교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둔 이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잘 누리면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잘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뜻인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여러분 기능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물질 헌금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리 다 하나의 어떤 인생의 결론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항상 병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이 몰아갔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동시에 제자를 불러서 동시에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현장에 보내셔서 삶 속에서 복음 전할
되도록 이걸 동시에 했다고요. 다 되어진 다음에 내가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 완전히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구나. 답이 다 완전히 결론 난 다음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불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게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성도들이 나가서 70인 전도대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왜 귀신이 막 떠나고 막 이렇게 합디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다 몰아갔고요. 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전혀 내 삶에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같이 전하고 또 내보내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 이제 뭐 점검하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있거든요. 점검하러 이제 오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한 그분들이 왔나 싶어가지고 그때 띵동 하면서 아주머니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계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계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 열어놓고 없어요 그러려고 문 열었지. 그랬더니 왜 아주머니 찾는데요? 제가 얘기했더니 좀 성경 교육 좀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성경 교육이요? 그래서 교육장은 어딘데요? 요 연세병원 있잖아요. 연세병원. 여기 내려가다 보면 좀 교회 그 큰 길 좀 내려가면 뭐 연세 뭐 병원인가 뭐 있었잖아요. 거기가 교육장이래요. 신천지 교육장 여기에. 신천지에 두 젊은 아줌마들이 아주 젊은 아줌마들이더라고요. 와서 그렇게 띵똥띵똥 누르면서 가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여와 정인들이 또 띵똥띵똥. 은혜와 빛교회 사람들은 다 아니까 띵똥 안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사택이 다 아니까 띵똥 안 하는데, 띵똥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와 정인, 신천지, 무슨 구천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 참.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들은, 그 구원받는 그게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는데. 자,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뭘 전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삶이 육신적으로 성공이고 어떤 고난의 삶이든지 간에 감옥에 있던 국무총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에 살아간다면 그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인데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내 봉사가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기능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안 그래요?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 정말 고생하면서 집이 몇 채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얘기해 보니까 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금 좀 내라고. 그때는 막 성경금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할 때죠.
그래,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 줄 목사님이 아세요?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얘기해 들어보니까 막 이거 하는 집에도 있었고, 그냥,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때딴 일도 하시고, 하여튼,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들어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았어요, 악착같이. 못 내놓는데, 그거를. 하면 어떡하다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사건. 감동받아가지고, 제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제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갯돈 태우려고 500만 원인가 딱 신문지 싸가지고 돈 그대로 내놓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안 속는다고 이제, 참. 그날따라 글쎄, 앞에 앉았더라니까, 앞에. 그 십정동의 역사입니다, 그게요. 앞에 앉아가지고요,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은혜 받은 내용이, 신드린 리스트. 제일 결론으로 영화본 얘기를 했다는 게 영화본 얘기를. 그래서 요새도 영화 좀 한 번씩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본 이야기를 이 시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하겠고, 하여튼 간에 그 영화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껴서 선교헌금하면 한 영혼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더니, 목사님, 그러고 설교하는데 쫓아왔어. 그랬더니 신문지 싸놓고 내놓더라고요. 90년도 초의 일입니다.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선교헌금이에요. 펼쳐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갯돈, 개주거든요. 갯돈 태워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놓고 갔어요. 그런 제정신이 돌아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저 뒤에 가서 앉고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내 목사님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선교 현장에 사진 찍어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요. 사진 찍으면 붙여가지고. 강경문 집사 이리 와봐요. 이거 봐. 성경금 얼마 할까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100만 원 할게요. 어떤 사람들 뭐 얼마 할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돈을 끌어막아가지고 선교 현장 갖다 준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올해도 안 오고 다 도망다니고, 이제, 그랬다가요. 참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 전하는 건 귀한 일인데, 참 우리가, 이 복음 전한 일이 있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전도 선교다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다고 성공 축복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부분이 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 사실은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뭘 다 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이 그랬어요. 분명히 복음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는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손 대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가 자빠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슬피 울며 나가 자빠졌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일어날 겁니다. 한참 설교 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날따라 주의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아주 강하게 증거됐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가 없는 현장이 돼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슬피 울며 떠나간 거예요. 그게. 그래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는 많이 해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 그 귀신 떠나가는 현장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말씀 증거하는데 떠나가는 것을 그 현장을 보면서 그때 제가 현장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임마누엘 되신 주님, 권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발견되고 체험되어 가는 속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죠. 아멘. 이렇게 평행이 쭉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리라 그랬죠? 누구를 기다리라 그랬죠? 누구 기다리라 그랬나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딴 것까지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중요한 이게 지금 우리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도 제자들이요, 좀 혼돈한 게 있었어, 아직도. 그들이 분명히 3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도 아직도 한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한 속에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했죠. 그런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승리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잖아요. 꼭 전도 선교가 되리라 그거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잖아요. 그 우리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전부 뭐예요? 이제 전도 선교의 삶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요. 이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박연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속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는 삶. 증거해야 되는 삶. 아멘. 시간을 보니까 지금 이거를 또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이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어떤 삶에 매이지 않고 먹히지 않고 말이죠. 좌우로 치우치 않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